자,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구분하게 되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1권, 7권 해서 총 66권이 됩니다. 그래서 66권이 되는 거를 둘로 나눠서 이제 구조를 좀 간단하게 했지요. 그러면은 그 한 권의 책이 뭘 말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구약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신약이 말하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이제 로마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약에서의 6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위치가 있는데 구약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다 이거를 습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책이 제목이 있잖아요. 책을 쓰는 사람들이 책의 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뭐 1장으로 하든지 그걸 뭐라 그랬죠? 파트로 하든지 그렇게 해갖고 약간 구조를 잡고 그 안에서도 소제목 같은 게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인사말을 하고 끝나고 하면서 그 제목이 되는 주제가 되는 내용을 전개시키는 거가 다양성은 있지만 형태는 아주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보를 사람의 언어로 그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책으로 기록됐을 때는 일반적인 책하고의 구조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용이 다른 것이지. 그랬을 때에 어떤 책이든지 대부분이 약간의 초점은 진행 방식은 약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바울이 책을 쓸 때는 앞부분에는 거의 인사말 같은 걸로 하면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로 이제 끝내죠. 왜냐하면 서신서는 편지의 의미, 편지라는 그 장르를 선택했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르들로 구분해 놨다라는 것이죠.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도 하나의 묶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신서, 이런 식으로 장르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권의 인사이트를 받으려고 하려면은 한 권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한 장 안에서 인사이트를 받으려면 그 장이 말하려고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읽기보다는 우리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의 형태가 저도 그렇게 이제 배워왔고 성경 공부화되어 있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구조를 배운다라는 것은 조직신학으로 성령론을 배우든 이런 게 다 구조화된 거죠. 근데 구조를 배우면 줄거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책 제목은 다 외우는데 책 내용을 몰라. 1장은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1장은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삶의 변화들 이런 걸 장르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재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1장의 제목 주제는 뭐고 1장은 제목이 뭐고 2장은 소재가 뭐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책과 장에 있는 것에 핵심되는 주제를 갖다가 소재로 잡은 거잖아요. 그걸 다 외웠어. 다 외웠는데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서 어딜 가서 무슨 일 했고 이걸 다 외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3장은 무슨 내용이죠? 그렇지. 그렇게 제목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 소재가 되는 제목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장에는 성령이 강림, 2장 강림, 그러니까 3장 안진뱅이 이렇게 다 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 외우고 요한복음 같은 건 6장은 오병이어 이렇게 제목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떨어뜨려 놔서 얘기하게 되면 오병이어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다. 이 스토리를 아는데, 그 내용을 아는데, 연결되는 스토리를 모르니까, 오병이어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 내용을 아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나왔는데, 안진뱅이가 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진뱅이 고치면 대단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보라고. 바보는 전체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밥을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바보들은 밥을 주면 좋아해요. 떡밥을 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갈급한 사람은 그거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거의 바보 수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똑똑하다라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IQ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은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법정으로 가면 분명히 이기는 승산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송사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차라리 속는 게 낫다. 그 뭐냐면 그냥 손해를 봐라. 그러면 세상으로 똑똑한 놈은 절대 손해를 안 봐요.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가야지. 왜? 내가 이기는 싸움인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답을 아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기는데 싸우면은 싸워서 이길 거냐 아니면 안 싸우고 져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똑똑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은 믿어지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해, 거꾸로. 그래갖고 저놈은 다 미쳤다 그래.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의미로 기록되었는지를 모르면 바보짓을 한 거예요. 돈이 좋아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바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을 왜 벌었지? 그게 바보예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실력이 좋은 거죠. 그 분야에서는 똑똑하냐? 똑똑한 거죠. 그 분야에 똑똑하기 때문에 돈을 번 거니까. 근데 진짜 바보는 뭔지 아세요?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에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놈인가 바본가. 그래서 여러분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런 놈이 제일 멍청한 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진리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그나마 철학이 가장 지식이 위에 있는 거거든요.
철학이라는 게, 철학자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때 안 거예요. 뭘 안 거예요?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를 안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랑하다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적이에요. 무적. 책 한 권만 딱 읽으면. 근데 10권 읽고 100권 읽고 1000권 있으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끝이 없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한 권 읽은 사람은 이미 끝난 거야 게임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고 자기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어. 제가 성경을 읽다 깨달은 게 뭐냐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너무 허무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한 목적, 이유를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돼서 이제 선교 기간에 이제 간사로 사역을 할 때예요. 그런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자매 둘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10에 막 2조까지 하려고 해요. 예. 이거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예, 교회가 부흥할까 봐 걱정이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성역 공부를 하자 그러지. 목회자 쪽에서. 근데 성도가 성역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지금이나 별로 없어요. 흔하지가 않아. 근데 그런 자매가 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금까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몰라. 여러분, 이건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가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한테 너 학교 왜 가냐니까 몰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엄마가 가라지 않는 경우에도 지발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발로 오면서도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 학교는 엄마가 가라고 하고 친구 만나고 무슨 이유를 다 댈 수가 있어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러 가는 그 목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하나의 그냥 사설 학원과 같은 거죠. 성경 공부 가리키는 학원이 학원. 그거를 학원비를 헌금이라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내는 거야. 자기가 많이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금액을 많이 내는 거고. 각자 알아서 회비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내는 거야. 목적을 이 시대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언제부터 잃어버렸냐? 처음부터 잃어버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언제 잊어버렸어요? 창세 때부터. 그때 길을 잃어버린 것이 뭐까지 잃어버렸냐? 삶의 목적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방향을 찾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걸로 자꾸 사람들이 바보들이 맨날 구원받는 것만 너무 추구해가지고 인생이 9원짜리예요. 10원도 안 돼. 오죽하면 10원빵이 나왔겠어요. 예? 먹어봤어요? 10원빵? 10원빵이 10원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몇천 원씩 받고 말이야. 그게 무슨 10원빵이야. 2,000원 빵이지. 가격도 다 틀리고. 내용은 10원빵이라 해놓고 저놈은 2,000원 받고 이놈은 1,500원 받고 막 지 몹대로 받아요. 은행에 가보시면 10원짜리는 그냥 10원짜리지. 예. 목적과 방향인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방향이죠. 방향이 목적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단어는 완전히 틀리죠. 목적은 목적이고 방향은 방향이죠. 근데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은 단어가 틀린 거를 같게 말하고 같은 거를 다르게 말해요. 근데 같은 거예요. 보세요. 단어가 틀리잖아요. 근데 같은 거잖아요. 방향이 목적이죠.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돈 버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단어를 해석하느냐. 내 단어의 의미는
그 스토리에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무슨 스토리일까요? 그 스토리가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그 일을 발생시키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이것을 임무를 받으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놈의 단어가 다 틀린데 다 똑같다니까요. 이게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틀리게 말하는 거지 결국 그놈이 말하나 저놈이 말하나 다 똑같은 게 오죽하면은요 이 운동하는 세계 스포츠 세계에서 뭐 권투 그다음에 뭐죠 야구 이런 스포츠 말고 막 격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태권도 합기도 이게 다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고수가 되잖아요. 그럼 다 똑같대요. 태권도하고 합기도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운동이잖아요. 뭐 검도 막 이런 거, 뭐 유도 이런 거, 주짓수 이런 거 다 틀리잖아요. 근데 고수가 되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끄트머리에서는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뛰어나게 되면은요 방어라는 것과 공격력이라는 게 상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형 운동이 있고요, 방어형 운동이 있어요. 유도는 때리는 개념하고는 틀리잖아요. 막 넘어뜨리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놈한테 권투가 잡히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잡다가 한 대 맞으면 이놈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가 되면은요, 그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못 가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조가,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다 읽어야 아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고 나면은 그 스토리가 뭘 말하는 것이 구조가 되고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 엄마 뱃속부터 모태 신앙이 되든 아니면 중간 예수를 믿었든 성경을 쭉 읽고 성경의 주제와 그 목적을 찾아낼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교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있는 거고 서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종합을 해가지고 뭘 잡아줘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지엽적인 걸 가리키면 안 되고 목적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로마서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겠지. 그게 얼마나 쉬워요. 사도행전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지. 복음서 전체가 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 서신서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사복음서 어렵죠. 사도행전은 그냥 성령 하나만 알면 되는 거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해. 그냥 맨날 안진뱅이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오병이어가 미끼라고 했죠, 제가. 안진뱅이가 미끼일까요? 아닐까요? 믿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려 찾아오는 사람은 1도 없었어요. 다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복을 준다니까, 교회가. 그래서 복을 잘 못 느끼니까 요새는 교회 뭐 돈을 주잖아. 1,000원을 주든지 뭐 2,000원을 주든지 할머니들한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스토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으면은요, 그렇게 막 재산의 절반까지 주고 막 그러면은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키가 몇 센치 되고 싶어? 170이요. 170? 그럼 110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겠다. 바보 중에 바보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써요. 사람들이 뻥 나가 자빠지는 그 능력을 안 써요. 그건 사람만 써요. 그러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하다가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을 잘 듣거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왜 줬는지를 그놈이 몰라. 바보 중에 상바보가 병고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능력을 왜 받았는지 몰라. 바울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몰라요. 자기한테 그 은사를 왜 줬는지. 최고적인 은사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자기가 그 은사를 왜 받았는지 몰라요. 상바보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똑똑해요. 직장 다녀서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 안 주면 당장 그만둬요. 계산을 엄청 잘해요. 교회는 헌금을 내면서요, 자기가 왜 나온지를 모르면서도 나와요. 싫은 소리만 들으면 다른 데로 가지,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소리 들어온 거예요. 바보지. 최고의 바보들이 교회를 다녀요. 더 바보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교회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 딴 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뭐 하려고 내가 그런 얘기를. 구조가 줄거리고 스토리고 그 제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으면 제가 말한 그런 성경을 보는 눈이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우병이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 거기만 줄을 쳐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는 이루어져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새 생명이라는 걸 잡았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럼 로마서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 아니면 다른 제목을 설명할 수 있느냐? 다른 제목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방향이나 목적이 단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걸 로마서에서 말하는 주어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어하고 주제하고 다른 단어를 쓰면서 방향을 같이 가는 단어를 설정하기만 하면 다 단어를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단어가 같은데 방향을 다르게 가면 그 틀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틀린 게 있거든요. 왜? 한문으로 말해줄 때의 단어가 있잖아요. 동행 이런 것도 같은 글자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예? 같은 방향을 가는 동행도 있고, 그걸 또 동자는 같은 동을 쓰면서 행자를 다르게 쓰면 같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같이 쓴다고 해가지고 방향이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엄청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게, 구조는 외우면 돼요. 근데 그 구조는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스토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인데 그게 바보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절대 안 읽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다 읽고 제목을 찾아내는 바보가 있고, 로마서의 제목을 주석에서 찾아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10분이면 돼요. 그런데요, 하루 종일 읽어도요, 로마서를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10분이 아니라요, 100일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지고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전체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주석에서 찾은 사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축지법으로 이해하게 돼요. 이거를 똑똑한 바보들이 몰라요. 미련한 것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세상의 공부의 형식이 어떤 거냐면요, 물리가 터지는 거는요, 책 읽기였어요. 옛날에 중세 때의 대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학도 같은 대학이겠죠. 그냥 고급 교육기관에서의 공부가 뭐였냐면 책 읽기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책 읽기가 가장 고급한 돼서 하는 그 학습력이에요. 그래서 전문 분야의 책을 40권 정도만 읽으면은 학사학위의 수준이 되는 거고, 60권에서 80권 사이 읽으면은 석사학위가 되는 거고, 100권을 읽으면은 박사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책을, 제가 말하는 책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문 분야의 책을. 여러분, 전문 분야의 책을요, 10권만 읽어도요, 눈이 떠져요. 여러분이 뭐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사업에 성공한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책 100권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눈이 확 떠지죠. 100권도 많다. 10권만 읽어도요, 실눈이 떠져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의를 듣는 거. 근데 책이 가장 싸고 영향력 있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시간이 절약이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2만 원짜리 책 안에요. 200페이지, 길면 500페이지, 좀 길어봐야 한 800페이지. 그런데 읽을 수 있어요. 왜 읽을 수 있냐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이 열정이고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읽으면 절대 못 읽어요. 1000페이지가 돼도 읽혀져요. 재밌어요. 왜?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분야는.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거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 10권만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평생을 경험한 거를 체험권에 담아놓은 거예요. 10권, 왜 10권 읽어야 되냐? 한 권 읽으면요, 진짜 좋은 책을 읽어도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왜? 한 문장에서 말한 거를 그 사람이 10년 살고 나서 한 문장을 말한 거를요, 1분 만에 읽어내는데 그 10년치가 몸에 체득화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바보들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말 좋은 책은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10년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고생해서 한마디를 던진 그 한마디가 자기는 100년 걸려도 깨달을 수 없는 말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런데 그 말을 한 거예요. 왜냐, 그건 전문 분야에서 한 말이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 사람이 말한 거를 100년 지나도 못 깨닫는 거를 그 사람은 말한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책으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여러분. 16장.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한 번에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상바보들이죠. 소설책으로 치면은 뭐죠? 그 김동리의 감자 이런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단편 소설보다도 짧은 거잖아요. 그 금방 읽자요, 여러분. 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 문장, 한 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지. 바보들이 이거를 자꾸 여기서 말하면 세례, 침례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걸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설명 다 해놨잖아요. 세례, 침례 이런 거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와 똑같다. 이게 다 그냥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 그게 의미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바보들이 자꾸 뭘 다른 뜻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설명을 한 게 성경인데 설명되어진 거를 또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석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마서가 뭘 얘기하냐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 하늘의 복음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왜 단어를 썼냐면 구원이라는 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무거운 단어를 구원으로 안 쓰고 임마누엘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완벽하냐면 구원은 구원받고 끝나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행사한다는 거예요. 로드십.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를 사하는 사역을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요? 거기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는 걸 믿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는 단어를 이해해야만이, 그러니까 스토리를 묶어서 주제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어를 아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읽으면 그 의미가 서술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모든 단어가 사전을 찾지 않아도
설명이 원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은. 써놨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다 쓴 게 주석을 거의 보지 않고 책을 쓴 거거든요. 비전 통독이나 말씀 간통. 거기에서 제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다 쓴 것들이 전부 다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설명되어진 성경 구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이 약간 헷갈리는 거는 주석을 다른 사람의 견해를 좀 볼 필요가 있지만 그걸 안 봐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99%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정확한 연대, 그 다음에 어떤 분포도 그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지도, 연대 이런 거는 성경이 잘 말해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하늘의 정보에서 연도를 왜 얘기 안 하냐? 그 연도를 알아서 뭐 하는 건데 영원히 살 사람한테 그게 무슨 옛날이지 다. 전에 5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다 옛날에. 여러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돌아가 보세요. 초등학교 때. 그럼 초등학교 때 막 이따가 중학교 가봐. 그럼 초등학교 때 얘기를 막혀. 옛날이라는 단어 못 써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막 이래 얘기해요. 그리고 지나가지고요. 결혼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다 합쳐서 학창시절 그래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학창시절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대학교가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다 예전에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초점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공부를 평생을 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점이 다르고 전체 줄거리를 모르고 뭐와 똑같은 거냐면 수백 개가 되는 조각에 퍼즐을 맞추는데 전체 그림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 스토리를 몰라요, 교회가. 그러면서 퍼즐을 맞추고 앉았는 거예요. 구원의 퍼즐 맞추고, 중생의 퍼즐 맞추고, 그 다음에 선교의 퍼즐 맞추고, 이런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퍼즐러지게 맞춰도 못 맞춰요. 알 수가 없어요. 전체 그림을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자꾸 인사이트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스토리가 눈에 들어와야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가. 그리고 그 인사이트가 합당한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합당한. 그러니까 초점에 맞는 인사이트. 인사이트는 얼마든지 비효율적인 인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조를 하나로 말하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목사가 맞다고 해줄 주제를 찾는 게 아니고 제가 맞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갖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10년쯤 지나가지고 더 하나님이 신통한 능력을 주셔서 바라보는 입장이 되면은 그 주제가 달리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성경에서 찾기만 하면은 그거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험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간증 이런 거. 그 백나라에 소용없어요. 왜? 성경이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을 봤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마서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읽어서 공부한 것도 얘기해도 돼. 근데 자기의 철학은 없죠. 공부한 거는 내 게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배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니까 전도를 받아들여. 왜? 믿을만 하니까. 믿었어요. 그때. 믿었는데 자기가 듣고 믿은 것과 보고 믿은 거에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았던 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맞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느낌이 다르다고. 똑같은 건데 느낌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공부할 때는 눈이 잘 안 열려요. 왜? 받아들이기 바쁘니까. 근데 읽어가지고 깨달음이 생기면은 그거는 그쪽에 인사이트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개발이 돼, 신기하게도. 그래서 한 번 열리면요, 계속 열려.
제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에 열렸는데 지금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비전 통독이 열려서 쓴 거예요, 여러분. 보고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알아요. 공부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디서 주석을 아무리 달달 외웠는데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맞는지 틀린지 구분도 되지.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베꼈는지 그것도 알지. 성경 통독 교재 다 사다 놓고 보십시오.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 지들끼리 다 베낀 거니까. 제게 좋다라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는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사이트가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냐?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한두 번 읽어갖고 생긴 게 아닌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인사이트는 몇 번 읽으면 생기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항상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통독원 사역, 이 사역을 평생 핵심 사역으로 하려면은 인사이트가 생기세요. 제가 말하는 걸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으로는요, 처음에는 시작을 할 수 있죠. 어차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러면 그거 듣고 배워서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골라서 하지. 지금은 시키는 말만 한다니까 제가 말이 입이 터지잖아요. 입이 어느 날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터지면 그때는 시키는 말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지금은 할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아니야 이것만 하지. 그게 왜 아닌지를 말한다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제가 왜 아니라고 하는지를 그냥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지. 나중에 이게 터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왜 싫은지 하기 싫은지 말로 다 말한다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이 들을만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학습할 만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수준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다름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달달 외워도 다름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맞다 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겨. 그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걸 제가 그게 목회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면은요, 저한테 이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동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이 사역을. 근데 이게 동역이 질이 너무 낮아. 눈을 감고 다니니까 이걸 뭐 다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제가. 이놈도 데리고 다니고 저놈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많이. 그래서 제가 교회가 분할까 봐 걱정이 되니까요. 제가 하는 말에 농담 같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경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게 좀 힘들다고요. 제가 막 10,000명, 50,000명 이런 데로 가시라고. 그 사람들은 소경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데니까. 소경 헌금만 내면 되니까 헌금만 내면. 소경들은 글로 가라고. 거기 가서 그냥 휴메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귀를 즐겁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조를 이해하시고 뭐 제목 얘기하다가 다 끝나겠는데 새 생명으로 제가 제목을 잡은 거는 여러분 얘기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카톡방에다 쓰시면 돼요. 카톡방에다 그런 걸 써야 돼. 제가 카톡방 이런 거야. 카톡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카톡방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내가 사역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방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장 열심히 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전 통독 리더. 그 사람은 그거 열심히 해요. 그건 사역이니까. 사역인데. 근데 거기 들어와서 성경 읽으면서 그 쳐다보는 사람은 그게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요, 거기서 이제 공지해도요, 하나도 기억도 못 해. 안 쳐다보니까. 소통도 안 돼. 지금은 이게 문자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카톡방에서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미션을 주면서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기도문을 쓰는 거든 거기에서 감사 나눔을 하는 거든 하기 싫은 사람을 뭐 하려고 시켜. 내가 부흥할까 봐 걱정인데 잘 됐지. 예?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키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요. 근데 하기 좋아서 하기보다는 그냥 시켜서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켜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시키는데 그걸 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힘들게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막 아멘하고 막 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하느냐 이런 거야. 그 원해서 하는지 않으면은 제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시간을 뺏고 거기다 이걸 뭐 하려고 하냐고 제가. 할 게 많은데. 근데 거기에 의미부여하는 거야. 할 수 없이 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면서도 안 할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해. 교회 뭐 행사 프로그램 이거 전부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카톡방을 뭐 하려고 막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시간을 활용해서 또 만나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그걸 이용해서 그 카톡방을 살려내면은 그 카톡방이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야. 왜?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가 생동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내가 댓글을 달고 그러면 인사이트가 생기고 하게 되면요. 그건 수시로 봐도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어. 그러면 그 카톡방은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역자반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해주려고 하는데 이 바보들이 그걸 안 해. 그래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뚝 떨어졌어.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댓글을 달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인사이트는 공부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도 올리고 정의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풀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인사이트는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그 백날 공부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적용도 하나도 안 되는 건데. 눈을 뜨면은요, 그냥 삶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음서의 결론이 결국 임마누엘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도 목적이 같아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써도 같아요. 그걸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도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끄트머리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원래 데우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 그러면은 이렇게 호흡을 성령이라는 것이 약간의 이렇게 호흡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퓨니스토스 그러니까 성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성령 이거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과 성령이 붙어있는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호흡, 단어를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효력을 발생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게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그냥 글자인데 그게 믿어지고 그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증명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다 믿고 그게 믿어지는 행동을 하고 효력을 발생시켜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숨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 읽기는 이거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 아니라 성경 읽기가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거는 의미적인 부여를 한 거지 성경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읽기는 그게 호흡이라는 걸 제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다 쓴 그 단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 읽기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영적 호흡이에요. 그 영적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야. 단어가 똑같지요?
의미가 다르고. 그런데 그런 기도는 기도가 막힌다고 숨이 막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요, 숨이 막히니까 기도에 응답도 안 되죠. 숨이 막히니까 어때요? 공허하죠? 생동감도 없죠, 기도에도. 쓸데없이 그냥 목만 아픈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말이야, 또. 그러니까 바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류별로 다 있죠, 바보들이. 그러니까 눈을 뜨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걸 다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냥 눈을 떠야만이 자기가 바본 줄을 그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본 줄 알아야만이 그때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바보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지요. 의미가 틀린 거죠. 바보가 되면 안 되는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게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은 단어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그것이 의미 부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의미 부여가 되니까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의미 부여. 그게 무슨 뜻이다. 여러분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 있잖아요. 그런 바보라는 의미로 지금 바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바보들은 그걸 몰라 또. 나보고 바보라 그랬어. 그게 바보야. 바보라는 뜻을 아는데 그 뜻으로 말한 건지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게 바보지. 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죠. 그렇게 해서 생명인데 로마서는 뭘 말하냐면 복음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해설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이 발생한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구원이 발생하는 약간의 서술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겠죠. 그래서 복음의 형태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복음을 다시 말해요. 근데 그게 원래 마태복음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복음서 전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복음이 임마누엘로 사도행전이라는 그 중간 연결고리를 거쳐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임마누엘이고 나는 그분을 믿은 것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처럼.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결국 로마서는 이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건 뭘로요? 그 생명은 새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렇게 설명한 내용은 없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써 있지. 근데 그게 무슨 생명인지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이에요. 주석. 이 자체가. 근데 이걸 또 주석을 보니까 그게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뭘 모르냐면 마태복음부터 흘러오고 마태복음은 그 앞에 있는 구약 전체를 담아가지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스토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모르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의식으로 행하는 게 셀의 침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의식을 행하는 거는 이걸 기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는 거고 너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됐어. 라는 걸 의식으로 행하는 거.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의식으로 그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거가 세례 또는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가 의미로 부여하면 침례가 의미가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실제 구약 당시나 예수님도 다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거를 세례라고 또 표기를 해요. 의식은 침례인데 표기는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인가 왜 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으니까 물속에서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낸 거니까 그 설명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그거를 세례로 번역을 한 것 뿐이죠. 원래 원어는 밥티조죠. 일본에 가서 일본어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밥티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요 문장은 해석을 안 해요. 아니, 번역을 그렇게 안 해요. 원어를 그대로 써요. 정확하게 뭐죠?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때 읽었는데, 거기만 신기하게도 원어를 그대로 일본말로 써요. 밥티조, 제 기억으로는 밥티조인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말로. 김재영 전사님 숙제예요. 번역을 안 해요. 세례 침례, 왜냐면 그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장로교에서 온 영향을 받은 일본 기독교에서 볼 때 굉장히 똑똑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예. 원어로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를 그쪽에 산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런 시비를, 예? 그래요? 예, 일본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예.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죠. 헬라어를 그대로 쓴 거죠. 이 의미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 목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해설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이렇게 발생해. 근데 로마서에 오게 되면은 왜 구원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는 영어로 거의 live라는 단어를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살게 하려 함이라를 행하게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천국에 그냥 가는 거지.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거하고 똑같은 그건 현상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해봐 소용이 없으니까 천국 간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야 돼. 죽으면 그냥 땅에서 썩는 거잖아요. 바다에 수장이 되든.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가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한 게 아니냐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근데 당연한 걸 못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적을 보고 믿으면 당연한 거죠. 근데 기적을 보지 않고 보고도 안 믿으면 그게 기적이죠. 그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가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 당연하니까.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그게 안 돼요. 당연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다루고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얘기해요. 바보들이. 안 중요한 거를.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하다고 그냥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그냥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못 산다고요. 어떻게 사냐면 헌 생명으로 자꾸 산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스토리는 뭐냐. 너는 이제 새 생명이 됐잖아. 복음서의 내용대로 새 생명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제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 한번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스토리를 말하고 4장에서는 그 사례,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만 알죠. 다윗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커스가 달라. 그래서 구원의 사례의 포커스가 이게 하나 아브라함으로 보는 포커스 관점과 다윗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럼 이것도 설계할 게 얼마나 많아.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도 구약 사람이 다윗도 구약 사람이야. 구약 덩어리를 설명해야 돼. 어떻게 해요? 두 개의 테마가 흘러가. 아브라함이라는 테마와 다윗이라는 테마가 흘러가요. 구약은 그렇게 큰 두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 약속이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한테 한 거는 구원시킬 거야 라는 게 어린 양으로 출애굽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다윗한테는요 성전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성전이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이에요. 그게 인사이트예요.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있는, 그리고 부분적인 걸 하나로 볼 수 있는 거. 어쨌든 결론을 내면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구약 전체 이야기에서 약속이 성취가 돼요. 구약,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신약이 됐어요. 신약, 새로운 언약,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는 그 약속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성취에 대한 스토리를 사복음서가 설명하고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나한테 실제 이루어지는 역학적인 설명을 사도행전에 해주는 거예요. 그걸 땅끝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직무와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게 전부 다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로마서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거기에 다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된다는 건 뭐냐면 가지의 하나로 이렇게.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노마서화를 하나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노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에 이 안에 전부 다 서신서가 낑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 복음 전체의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한 덩어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다 낑겨 있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가지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로마서의 핵심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부분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에다 제가 신경을 쓰고 인사이트를 갖기를 원하는 거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1장서부터 몇 장 무슨 이야기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쓴 책도 있고 여러분이 책을 보면 구조는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개시키느냐? 그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발생하냐? 갈등이 발생한다. 그게 직장인 거예요.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이게 지금 새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들어오는 것이 8장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새로운 법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법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러니까 내 생각의 법이 있잖아요. 죄의 법, 이런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8장까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사실은 이쪽에서 잠깐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약을 다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전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9장, 10장, 11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구원한 목적을 계속 서술하고 있는 그 목적이 12장부터 쫙 나오면서 1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12장, 13장, 14장, 15장 하나의 주제화 시켜서 설명하는데 그 덩어리는 전부 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의 소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마이크를 쓰는 이유는 제 소리를 증폭시켜요. 인사이트는 하나님의 뜻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잘 몰라.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걸 깊이 있게 증폭시킨다는 건 선명하게 소리를 더 멀리 가게 깊이 있게 들어오게 하는 건 말하자면 말씀을 내가 증폭시킬 수 있는 건 인사이트예요. 그러면 이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게 원래 그 뜻은 그건데 그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거구나. 구원을 알았는데 이런 게 구원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의미. 구원은 똑같아요. 근데 그 의미를 여태까지 우리는 100이라면 1도 몰랐을 정도로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냥 1도 모르는 거예요. 1도. 틀린 게 아니라 아는데 그 의미는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1도 없다니까 1도. 그냥 학습이 된 거니까. 근데 이게 인사이트가 생기면 구원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구원 하나에 그냥 은혜가 그냥 폭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구원을 이제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빨리 뭘 더 해주셔야지 이걸 지금 사는 게 빡빡합니다. 하여튼가. 그래갖고 구원의 은혜를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살게 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자꾸 비유를 해.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지? 못 깨달으니까. 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야. 날개가 되는 거야. 그럼 못 깨달으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 못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불쌍한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 그걸 못 깨달았는데 눈을 뜨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읽히는 게 가장 좋은 전수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나눠야 돼. 그래야 이게 증폭이 돼. 여러분의 그 깨달음을 나눠야 한 줄이라도 나누면요 증폭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런 거 안 해. 자꾸 뭘 완벽한 자꾸 요점 정리를 자꾸 하려고 그래. 바보들이. 요점 정리를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그 하나에 깨달음이 딱 생기면 그냥 한 줄만 딱 올려도 이런 거야. 인사이트는 뭐냐? 소경이 눈 뜨는 거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하려면 1시간도 더 걸린다니까.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던질 수 있으면은
그 인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 진짜로. 제가 목회를 20 몇 년이요. 지금 97년에 개척했으니까 27,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요거 눈 뜨는 게 가장 행복한 목회구나. 동역자 만드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제자를 동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일꾼 만드는 게.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또 곤란하네. 동급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종을 부리려고 온 게 아니라 그를 친구로 만들고 제자로 만들고 동역자로 만들고 그걸 목적으로 왔다니까. 너 나보다 형편없지. 당연히 형편없지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왔는데. 근데 목사가 뭐 같은 인간끼리 뭐 지가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뭐 성도들을 종처럼 부려갖고 될 일이 아닌가. 이건 그럼 동역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나처럼 똑같이 신학하면 되냐. 아무리 신학해도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안 돼요. 그리고 저의 동역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교회를 왜 나오는지, 왜 성경 읽고, 저 목사는 왜 점심 먹고 말씀 은혜 나눔을 하고 카톡에서 왜 저런 걸 하라고 시키는지 그걸 모르니까 바보들이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부합돼서 내가 뭔가 훈련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도 배우니까 하는 거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안 하는, 때가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바보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때가 안 된 사람도 같이 싸잡아서 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교회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때가 돼가지고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거선에 머물러 있으니까 대상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애기한테 내가 제 다리미한테 야 너는 왜 말도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어른이 바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교인들의 상태를 딱 보면은 딱 보이는데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학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 쉽지만 신학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야 될 사람들이 그 다음 타자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요식행위의 공동체가 아니고 실제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탁구를 치든 음식을 나누든 저렇게 프로그램하는 거에는 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시스템을 우리한테 맞춰서 제가 이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뭐 처음 되는 거고 요한복음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할 때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런 지혜와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